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사사기 6장 2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평화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땅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 킹콩을 보면 2005년대 이제 리메이크 되었는데 거대한 몸을 가진 킹콩과 항상 보면 속옷 차림에 앤 데로우, 나오미 와츠가 역을 했죠. 그 둘의 어떤 사랑의 교감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어디론가 함께 갈 때는 그 앤을 그 킹콩이 어깨 위에다 이렇게 턱 올려놓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공룡인 티라노아의 공격의 앞에서는 앤을 끝까지 한편으로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룡을 무찌르는 그 장면이 참 감동이 됩니다. 또 얼음판 위에서 앤을 손에 감싸 안고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듯 함께 노는 장면. 또 마지막 씬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 앤을 손에다 올려놓고 앤과 서로의 눈으로 아주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연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그러한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달려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한 손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그 안식 가운데 쉬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망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세들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 후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안에 오면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명명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파송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은 기쁨에 벅차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새끼들이 어미 새가 있는 둥지에 날아오는 듯한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명을 띠고 띈 사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도 보고 내용들을 하나씩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래, 맞아, 잘했다. 걷지 못하던 여인이 꽁충꽁충 뛰었다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기먹고 벙어리인 그 아이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고,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이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제자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기쁨의 감탄인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제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기쁨을 한껏 나눈 뒤에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는 순간 그들이 참 피곤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좀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활동은 심령에 깊은 평안도 줍니다. 어떤 희락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과 함께 육적인 휴식도 필요합니다. 때로 보면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지만 일에 취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안에 매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경건 훈련도 필요하지만 또 건강을 위해 육체의 단련 또는 휴식과 적당한 식사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은 항상 넘쳐나는 군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외딴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휴식 얘기를 하니까 당장 어디론가 여행을 좀 떠나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행은 휴식이라기보다는 도피에 가깝죠. 뭐 쇼핑을 가거나 여름철에 피서를 가거나 이 겨울철에는 이제 스키장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피곤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죠. 사실 진정한 휴식은 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휴식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휴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안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가 없어요. 월요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제 안에 항상 안식이 있고 제 안에 항상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호수 저편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오면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촌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을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불을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이제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예수님이 타신 배를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따라 달려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까지는 한 30km가 됩니다. 그 먼 길을 그 무리들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절렬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또는 낫지 않는 자신의 병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바라보고는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그 일행,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에서 나으리라, 내 질병에서 자유케 되리라, 내 이 문제 가운데서 회복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그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원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왔을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참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구나,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꼴도 먹을 수 없죠. 그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여호와 늑대 같은 것들이 와서 그 양을 삼켜 먹어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같은 본문의 내용을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또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보내야 될 사람은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작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영적인 굶주림만이 아니라 육적인 굶주림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영적인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 사역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으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비유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마치 킹콩과 애너의 동행과 같이 목자와 양의 동행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는 사랑의 교감이 있습니다. 깊은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그분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푸른 초장은 이 사막에 아주 태양볕의 뜨거운 열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휴식처,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이건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가 있죠. 메누오트, 잔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거칠게 파도치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꼴을 먹고 또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생하다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던 영혼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손 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있으면 계속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개쳐 제각기 먹을 것을 다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을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동안 어느덧 저녁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베세다 외곽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한적한 곳이라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책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저희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엉뚱한 요구를 하실까? 바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목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저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무능함은, 그 제자들의 무능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반응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살 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그 8개월치 품삯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구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재정 상태도 잘 모르십니까? 우리 주머니 사정도 잘 모르십니까? 속으로 그런 얘기죠. 왜 헛소리 하십니까? 그들은 계산은 밝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해석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부족의 연속입니다. 이런 테러 사건도 그 처음 원인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 오병이어 롯은 거기 모여있는 그 5,000명의 배를 채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부족함입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50명씩, 여러분 100명씩 대략 U자 형태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것은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들의 참목자 되신 그분은 그 무리들을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잔디는 바로 쉼이 있는 그 평화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50명 또는 100명씩 이렇게 때르지 앉았다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곳에 한 교회, 저곳에 한 교회, 또 저곳에 한 교회가 세워지듯이 50명, 100명씩 그 푸른 초장에 앉아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때로 50명씩 100명씩 때로 이렇게 모였다라는 의미는 프라시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작은 정원, 꽃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꽃밭의 의미가, 꽃밭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갑자기 등장할까?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푸른 풀밭에 꽃이 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마치 푸른 풀밭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것을 연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을 넘어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가 넘쳐나는 그 푸른 꽃밭, 정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들어 축복하시고 이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모두에게 나눠 주십니다. 부족함 속에서 풍족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아주 적은 오병이어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끝없이 전해집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이 실제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충분히 만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꼭 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이만큼 부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완전히 만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단지 배부른 것이 기뻤을까?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여기 앉아있는 그 5천 명 이상이 되는 남녀노소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육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까지도 채워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모든 짐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참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은 바구니가 12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수가 12사람이기 때문에 12광조리가 남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